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나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평탄해질 것이다. 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순종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고난은 더 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이 오면 우리는 당황하는 거죠. 주님, 이게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면서 왜 더 힘들어졌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겪는 세상의 번성과 학대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구원의 도구가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의 능력이나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과 순종이 진정한 번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고난마저도 사용하시는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때에 고난도 찾아옵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너무 미약했지만 지금은 정말 번성하여 많아졌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기억하는 왕이 아니라 요셉의 공적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보호받는 민족에서 순식간에 박해받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처럼 은혜를 알게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지나가고 또 다른 상황이 다가오면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모를 때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고 변하기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족속의 교활한 방법으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이스라엘의 그 생명이 근본부터 끊어지게 되는 이런 철저한 계획 속에 이 악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지만요. 네,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가까워질수록 아침이 오기 전이 제일 어두울수록 어두운 것 같이 그렇게 고난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따르면 고난을 주는
애굽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밟아도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도리어 고역을 더 시키는 거죠. 네, 고된 노동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들어요. 네, 우리 가운데 이런 고된 노동 같은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네, 번성보다는 이 학대의 시기에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는 학대를 받을수록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브루스라는 FF 브루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만일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선정을 베풀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것이고 모세가 출애굽을 권유할 때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 노예에 대한 정책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떠나게 한 하나님의 또 이 큰 장치였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장치가 된 거죠. 그래서 약속의 성취는 꽃길이 아니고 이 골고다 언덕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학대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속의 전조인 거예요. 혹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도 현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지금 나아가는 길이 막막하다면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를, 평범한 삶으로 비범하게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게 찾아온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고생만 하십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왕처럼 은혜를 잊고 교활하게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버려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때가 이르자 가만히 계시지 않고 구원자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광석화처럼 응답을 하고 계세요.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외모가 예쁘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특별히 쓰임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름답다 하시겠습니까? 구원의 발걸음, 그 아름다운 발을, 냄새나지만 땀나서 냄새나지만 그 발이 아름답다 하신 것처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특별한 존재이기에 아름답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한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을 보니까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그래서 부모가 애써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리게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내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버려짐이었는데 하나님의 손길에서는 택하심이었잖아요. 우리는 늘 자신의 입장에서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쪽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구원의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곧이어 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때를 탓하지 않고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때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2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버려짐이 그냥 안타깝고 또 무너진 사건으로 해석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시는 시간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고난의 세월, 지나온 시절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버려짐은 끝이지만 하나님께 버려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인생도 구원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필요 없는 존재처럼 생각되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짐을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사용하심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버려지고 소망 없는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음이 해석되십니까? 아직 불평만 나오십니까? 모든 때에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나그네의 때를 보내게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40세에 이제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번성과 학대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은 구원의 일을 감당하며 지체를 돌볼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억눌린 동족을 위해서 정의롭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24절은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동족을 위해 쓰임 받을 줄 알았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낸 것이라 깨달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의롭게 한 일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절 당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한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리고 28절에 모세를 정죄합니다.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이는 이제 말과 일에 능한 모세의 자기 생각이잖아요. 나를 통해 히브리인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나를 통해 이루겠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낮아져야 되는데 그런 과대의 망상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내 노력과 선행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이미 선행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쌓아왔으니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 생각입니다. 모세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갔어요. 백성들은 40년 동안 왕조로 편히 살면서 우리는 고역에 시달렸는데 너는 뭐를 했냐? 내가 우리를 도울 자격이 있느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냉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권위가 없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일을 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 황당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모세의 열심도 잘못이었고 백성들의 시기도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의협심과 혈기왕성한 모세가 아니고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하고 연단된 모세를 이제 사용하시기까지 이제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목자가 해석이 안 될 때는요, 목자가 너무 애국 같고 고난이 하나도 없는데 와서 왜 못 알아듣냐 하면 그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젊은 모세는 두려움 속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 아들 둘을 낳으니라. 나그네라는 말은 집이 없는 떠돌이잖아요. 정착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 되게 하셔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나그네 때는 그래서 버려진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미디안 같고 나그네처럼 떠도는 자리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쓰십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버려짐과 나그네의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세우신 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큐티 간증입니다. 외도로 부재 중인 아버지와 그로 인한 우울한 어머니 사이에서 반항하지 않고 청소년 시절을 부모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좋은 거지 하며 갈등을 피했던 청년입니다. 근데 매사 문제를 회피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웠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늘 퇴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말씀을 들으며 나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고 인간적인 의협심과 혈기왕성한 모세를 보면서 말씀보다 내 상황과 감정에 기준을 두었던 나를 보게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맞다고 판단하는 이 근원적인 문제들이 이 혈기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매주 나누다 가다 보니까 한 직장에서 17년 동안 일하는 은혜를 주셨답니다. 직장의 갈등 때 뛰쳐나오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자신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깨달았다고.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인정에 목말라서 생각과 감정에 휩싸인 게 많았는데 여전히 안 되는 모습에 직면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하면서 매일 묵상하며 힘이 빠지게 돼서 이제는 교회 소그림대로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보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이럴 때든 저럴 때든 번성이든 학대의 때든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부르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돕겠다며 내가 관리와 재판장이 되어 내 의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쓰시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나그네 때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방황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속의 길 위에 있는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고난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보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현실이 힘들다고 그 약속을 의심했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고난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진 모세도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버려짐도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버려졌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그네 길을 걷는 우리 가운데 미디안 광야 같은 자리에서 의미 없이 떠도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이 결코 떼지 않고 훈련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장중에 우리의 걸음을 맡겨드리오니 고난 중에도 버려짐에도 나그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